제2-2강은 7대 절기의 개요와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7대 절기, 즉 명절을 알자. 7대 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명절, 즉 절기를 지키는데 그 명절에는 신과 접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 즉 명절을 주셨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7대 절기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7대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7대 절기를 지키다가 세계 제1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인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이 7대 명절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세계 제1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나라가 없어진 때가 1900년이 지났지만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없어진 히브리어를 다시 복구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네 번째, 노벨상을 탄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다섯 번째,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 살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의 3분의 1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7대 절기를 지키다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7대 절기의 두 번째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것들 또는 성취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입니다. 무교절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입니다. 초실절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 입니다. 오순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입니다. 나팔절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입니다. 속죄절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리라 입니다.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라 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또한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대 절기의 두 번째 뜻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취하실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의 세 번째 뜻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체험할 복음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이 임하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무교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무덤, 즉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질병의 무덤, 자녀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아, 즉
혼생명, 자신의 뜻, 의직, 견해를 처리하게 됩니다. 초실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부활, 즉 물질의 부활, 가정의 부활, 건강의 부활, 자녀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는 최후의 부활, 즉 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팔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속죄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장막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고 그 후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대 절기는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7대 절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7대 절기 첫 번째 강의에서 6월절까지 했는데 6월절을 간단히 살펴보고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문틀 좌우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6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6월절은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즉, 주님의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6월절을 성경 구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과 13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10일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6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34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킵시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6월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7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무교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무교절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아를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8절.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교절을 지켜라.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레위기 23장 6절. 그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신명기 16장 3절. 너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 곧 고난의 떡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 1. 흰 보자기에 무교병을 싸서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둡니다. 2. 3일이 지나면 그 집의 가장이 무교병이 묻힌 땅을 부두로 천천히 계속 쓸어냅니다. 그러다가 흰 보자기가 보이면 드러났다라고 외칩니다. 3. 흰 보자기에서 무교병을 꺼낸 다음에 그 떡을 찢어서 가족이 서로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무교절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 그런데 마침 공회의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유대인의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그 시신을 내려서 삼배로 싸고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였으니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덤, 즉 고난 속에 넣어서 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질병의 무덤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축복을 주시지 왜 고난을 통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축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무교절을 통하여 자아 파쇄, 즉 혼생명을 처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 즉 혼생명, 자아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 즉 자아, 뜻, 의지, 견해를 가진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혼생명, 즉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혼생명, 즉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덤, 즉 고난을 체험하게 될까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면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바로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는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자아, 혼생명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뜻, 의지, 견해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아, 즉 혼생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덤 속에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환경의 무덤 등 여러 가지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은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 이삭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있었지요? 약 21년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있었지요? 40년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살았지요? 70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지요? 3일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얼마나 있었지요? 이삭은 단지 번제단에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목숨, 즉 혼생명,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교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선악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보다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따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선악과의 속성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 생각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선악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무교절의 목표는 선악과, 즉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 의지, 견해, 즉 자아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 속에 있는 자아가 계속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 생명인 자아가 수십 년 동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물러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 즉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 나간다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꾸준하게 영의 기도,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깨달은 말씀을 먹으며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2. 우리의 영이 깨달은 말씀을 먹고 점점 성장하게 되면 영은 깨달은 그 말씀을 혼, 즉 생각, 감정, 의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마음, 즉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의 기도, 즉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자기의 영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자신, 즉 영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혼 안에 있는 자아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아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교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영혼 몸으로 된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즉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즉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호흡, 즉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이 단어가 잠언 20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여기서는 사람의 영, 즉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는 바로 영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 즉 인격체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영혼 몸을 그리라면 오른쪽 그림처럼 그립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읽고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죽어서 몸은 없고 오직 영과 혼만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눈과 손과 혀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죽어서 몸은 없지만 영과 혼이 음부 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눈과 손과 혀 등이 있다는 것은 영의 모습이 사람의 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여 팔이 절단된 사람이 주님을 믿다가 죽으면 불구의 모습으로 낙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 혼, 몸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몸, 즉 육체는 밥, 야채, 고기, 과일 등을 먹어야 합니다. 혼은 지식, 정보, 문화 등을 먹어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보면 몸은 20에서 25년 정도 음식을 잘 먹으면 어른이 됩니다. 혼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모두 합해서 18년 정도 먹으면 지식인이 됩니다. 그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을 먹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혼, 즉 지식으로 먹기 때문에 혼은 많이 자라게 되지만 영은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의 기도, 즉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영이 자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혼으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즉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심겨지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그런 다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영의 기도는 90%, 혼의 기도는 10%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언이라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면 영은 혼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 즉 자아는 점점 우리의 영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므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한 우리의 영은 혼을 점점 통제할 수 있고 또한 육체도 점점 우리의 영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한다면 우리의 영은 혼과 몸을 통제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 즉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대 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초실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초실절은 고난에서 나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이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휴거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 기간 7일 중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첫 열매의 곡식단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레위기 23장 9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초실절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에서 6절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마가복음 16장 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5에서 7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장 17에서 18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라고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1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곡식단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예표의 성취입니다.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초실절은 무덤 즉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나와서 부활을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데 먼저는 삶 속에서 부활, 즉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가정의 부활 등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8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선과 악은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인 선, 즉 믿음과 악, 즉 불신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최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최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런 때에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후 3년 반 기간에 유대인들도 주님을 믿고 거듭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초실절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2절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3천층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해처럼 밝게 빛이 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이 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1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어떤 사람은 해처럼 부활했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부활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별처럼 부활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서 목숨을 걸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최후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 누가 명예와 인기를 많이 얻었나? 누가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최종적인 성공과 실패는 죽음 후에 부활에서 결정됩니다. 해의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자원해서 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고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에서 39절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 결박과 투옥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켜졌으며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고 무덤에서 나와 삶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순교하여
해외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실절에 대한 것입니다.